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날씨가 참 덥네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30도가 좀 넘어갔는데요. 연약해요. 조금 더면 덥고 그렇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참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사실 날씨에 물론 영향은 조금 있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는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마음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오늘은 먼저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드리는 일, 예배드리는 사람. 로마서 12장 이렇게 열어서 한번 함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아시는데 좀 마음 가운데서 또한 이렇게 아멘이 되어졌고 참 마음에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어떤 분에게 이 예배, 경배죠, 경배. 마치 절이라고 하죠, 절. 보통 분께 한 게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예를 들어서 악수를 한다 해도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심적으로 마음에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참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참 우리가 참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 이제 복음인데 알려주고 싶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인이라면 의롭다 함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심적으로 변화를 받은 그런 일이 꼭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훌륭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심적으로 정말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좀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로마서 12장 1, 2절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리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피조물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정말 길이 어떤 분이고 어떤 길로 가야 하고 참 의미를 깨닫게 돼요. 참 삶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은 이제 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이제 아들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되고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어떻게 얼만큼 바라시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은 참 하나님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희 몸으로 그렇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분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분별하거든요. 이 몸은 하나의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마음에서 결정하고 마음에서 판단하고 마음에서 어떤 결정을 하여야 이 몸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몸은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몸은 이 마음에서 허락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은 이것은 완벽한 예배구나. 몸은 그렇잖아요. 마음에서 이렇게 변화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심적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반드시 이 심적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 사람, 그냥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것은 내 지식에서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아버지의 그 뜻이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사실 잘 아셔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이 깊이 들어가면 정말 이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도 온 사람은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은 심적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풀려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열 문둥병 환자 그 한번 볼까요? 이제 좀 여러 군데를 좀 봤는데 몇 군데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7장 보게 되면은 문둥병자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11절에서 19절인데
내가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피부병이라고 하는가요? 문둥병은 어떻게 성경으로 말한다면은 더러운 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그렇죠?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문둥병도 물론 요즘에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돼서 문둥병도 고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문둥병은 뭐랄까요? 뭐 의술로도 잘 이렇게 사실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이게 가능할 거라고 그런 믿음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9명은 자기 깨끗함을 보고도 주님 앞에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 근데 한 사람은 진실되게 한 사람은 나오잖아요. 15절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구원함을 받게 되면, 치료함을 받게 되면 마음에서 감사, 감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그렇게도 생각해야 되고, 근데 어떤 집에 불났어요. 또한 어떤 집에 불났는데 정말 누가 구출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타버려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되면 이 건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의 보답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런 생겨요. 한마디로 내가 곧 죽을 지경이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누가 구조대원이 어떤 분이 건져주지 않았으면 자기는 죽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리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형제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 뭐 그런 것이, 사람의 힘, 이거 물질적인 그런 것이 전혀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포함이 되지 않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인생을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함을 받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 심적으로 마음에서 변화를 받아.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심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리 그 사람이 양심이 불량한다 한들 성령님이 부추기시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은 감사를 안 드리면은 견디지 못해. 그렇잖아요? 심적인 변화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이렇게 왔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거지만, 예배는 뭡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물론 잘 아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그런 일이
심적에서 변화를 받지 않는 사람은 못 드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려요? 예배는 죄인이 드는가요? 죄인은 드릴 수도 없어요.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어. 정말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게 하셨고 그 사람을 깨끗게 하셨고 정말 구원함을 받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자비를, 하나님의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봤는데 그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가벼이 여겨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고 내 맘대로 살았고, 그랬는데 이제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보니까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예배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과 악수만 해도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셨잖아요. 사실 예수 믿는 자를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 의롭다 하신 그가 이제 정말 심적으로 마음에 정말 변화를 받아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보다 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더해요. 하나님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아낌없이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하고 내가 망해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당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값을 대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나와서 이제 정말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막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적어도 정말 하나님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셔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말씀이 그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죠. 죄인 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구원받은 성도가 입을 열었을 때 이것은 이 말씀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막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하나님 내 죄를 담당해 주셔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은 깨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차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또한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알아차린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의미를 알려주셔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존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알아차려요. 알아차려. 아, 이 말씀이 어떤 거구나, 어떤 뜻이구나 알아차려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요. 또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또한 경험해요. 삶 가운데서. 왜? 말씀에서 알려주시고 말씀에서 답을 해주시고 말씀의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알아차릴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와서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어떤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가 무엇을 숨긴다고 해서 그 좋든 안 좋든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이 비밀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과 악도 마찬가지예요. 성과 악도 우리가 마음 품는 것을 어느 순간에 삶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오늘 저는 얘기하려는 것보다도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분께 예배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또한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 성도들도 그랬지만 나도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많이 변화가 됐어요. 내가 무진장 성미가 좀 급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성미가 급한 사람인데도 이것도 이제 주님을 통해서도 절제가 조금은 되더라고요. 많은 절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요? 절제가 되더라니까요. 이제 누가 악하게 한들 나는 악하게 하지 않고 적어도 좋게 하려고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물론 뭐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은 미워하는 마음을 뭐 성도가 되었건 믿지 않는 영혼이 되었건 믿는 마음을 없애려고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이런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그 마음을 뭐랄까 풀어주시고 말하자면 도와주시고 좋은 곳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것이 성령님의 그 도우심 아닐까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 좀 뭐랄까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좀 마음에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깨달아지는 부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또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6장 40절 아시는 말씀인데 찾아봤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우리가 물론 주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주님을 통해서 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참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자면 맡기셨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뭐랄까요? 책임져 주시는 우리 삶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 역할을 하시고, 또한 믿는 성도에게는 정말 또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와 성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재분별적으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그렇게 분별을 하실 줄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참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과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게끔 이렇게 맺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관계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실 알고 있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아. 우리 성도에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주님을 알게 하고, 또한 주님을 소개하고, 말하자면 복음을 통해서. 제가 오늘 나도 모르게 그런 교제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문득 떠올라요. 어떤 말이냐면은, 물론 좀 친한 여자분인데, 나이도 좀 어린데 좀 많이 뭐랄까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100년만 살게끔 사람을 만드셨을까, 아니면 영원히 살 수 있게끔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렇게 물어봐.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교제를 하려고 문득 그런 교제가 떠올라, 그런 단어가.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영원히 살 수 있게끔 만드시지 않았을까요? 맞아. 내가 그런 답을 했는데 그렇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이 뭐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알아요. 알기는. 근데 그들은 자기가 마음에 안 맥혀서 그런지 믿지 않으려고 거부해. 이제 물론 사단이 물론 방해하는 그런 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피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는데, 근데 이 믿는 사람으로서 참 조심할 부분이, 물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조심조심하게 주님을 이렇게 해야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러겠지만, 근데 이제 물론 각자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그것은 하실 줄로 생각이 되지만, 그런 교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런 교제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두 자매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물론 자매는 입을 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매들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생각도 물론 하실 줄로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입을 못 열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야 우리 신앙이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형제들 그래도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한마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인데, 그리고 우리는 물론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그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잖아요. 우리를 깨끗게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잖아요. 거룩게 하셨잖아요. 의롭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얼마든지 거할 수 있어요. 거한다는 게 뭘까요? 머문다는 거예요. 머문다는 거. 마치 부모님 집에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거한다고 한다는 것은 아버지 집에, 물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들 안에,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모임 생활을 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잘 하시는데. 그러나 그렇게 깨달음이 적은 자들은 아직도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자들 있잖아요. 회복받지 못한 지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아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젖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편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역시, 나 역시도 그래요. 사람인지라 얼마나 연약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에 져서 산다면, 내 생각에 져서 산다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우리는 또한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 학생들 정말 또 조심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세상 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어찌 보면 죄가 달콤하게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유혹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으로요? 특히 자기 자, 또한 물질적인 거. 요즘에는 뭐 인터넷, 뭐 스포츠, 게임, 그런 여러 가지 많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접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접하기는 접해. 근데 그것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는 할 저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를 힘쓰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꼼짝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다 얘기 못해요. 너무나 커서. 그렇지만 정말 구원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고난하니, 사도 바울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권한다고 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완벽이에요. 완벽.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99.9 순종,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100% 순종이 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분별을 하거든요. 이 몸은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이 몸은 결정권이 없어요. 마음에서 결정하고, 마음에서 판단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의 12절 보면 이 말씀도 시편 116편 12절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안 하면은 몰라. 그래서 왜 우리는 정말 빚진 자고 가치 있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이 강단에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자기에게 이렇게 아멘이 되어지고 나에게 이렇게 내 믿음의 분량에 아멘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약인 거예요. 약이요. 그렇죠?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서 어떤 말씀은 아무리 좋게 아무리 이렇게 한데도 그것이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될까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아무리 유창한 말 아무리 해준다 한들 나에게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약이 될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가치가 비로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정말 또 함께 하고 싶어. 우리 성도들과 말하고 싶고. 이것이 사랑 아닐까요? 또한 주님은 또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 꼭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도 힘써 지키라 포함된 것 같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런 말씀 여러 가지 말씀 있는데 그래서 다 하나의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다 이렇게 다 하나 같아요. 하나. 정말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라 만왕의 왕이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그분은 나쁜 것을 주실 수가 없어. 나쁜 것을. 왜?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쁜 것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니까요. 좋은 것을 주셔요. 좋은 것을 그분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결심하고 정말 궁금해하고 찾고 싶고 이렇게 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말씀이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아멘이 되어지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지. 저도 이렇게 교제하지만 또 돌아서면 나도 몰라. 또 연약할란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 포함이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묵상하고 그 한 사람이 묵상하고 또한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그 뜻을 정말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대체 이 말씀이 어떤 뜻이고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신다면 주님은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도 그래요. 해도 부족한 점이 있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사실 없어요. 없어야 정상인데 나는 근데 부족함을 느껴. 이건 좀 뭐랄까요? 부족함을 느낀다고 한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거죠. 그렇죠? 부족함을 느낀다니까요.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주님을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부족함을 느껴. 다윗은 그랬잖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의 목자, 내 영혼의 머리, 내 영혼의 생명의 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적으로 정말 그런 답을 얻었을 때, 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조금이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또 우리는 또한 온전함, 거룩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자녀라면, 우리 자매들도 마음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 만왕의 왕이신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인사만 한다는 것도 직접적으로 그것도 영광이 아닐까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 생각이 되어지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서 아멘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교제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교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